로마서 6장 15절서부터 23절 말씀 함께 나눕니다.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에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더니 너희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너희가 죄의 종이 되었을 때에는 의에 대하여 자유로웠느니라. 너희가 그때 무슨 열매를 얻었느냐? 이제는 너희가 그 일을 부끄러워하나니 이는 그 마지막이 사망임이라.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영생이라.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 이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사람들이냐라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왜 칭의가 필요한지, 또한 우리가 어떻게 의롭다함을 얻게 되었는지, 그 결과로서 주어지는 삶의 변화는 무엇인지, 뿐만 아니라 죄가 어떻게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또한 그 죄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용서하셨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한 사람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지만 또한 한 사람 예수님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고 고백을 하죠. 계속 이어지는 6장 그리고 7장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는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는 구원받은 자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이제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서 산 자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너무나도 빈번하게 죽은 자와 같이 살아가더라라는 거예요. 사망에서부터 자유한 자가 되었는데 어떻게 합니까? 여전히 그 사망과 같은 여러 가지 죄악의 모습 가운데 얽매여서 살아가는 것, 그게 우리의 모습이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도구라는 것이 있습니다. 흔히 이야기하기를 누구의 손에 들렸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도구가 쓰임이 달라진다라고 하죠. 칼이라는 도구가 요리사의 손에 들려지면은 정말 맛있는 음식을 만드는 도구가 되지만 그 칼이 살인자의 손에 들려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사람의 생명을 빼앗아 가게 됩니다. 누구에게 들여져 있느냐, 누구에게 사용되느냐, 그게 의롭게 사용되느냐, 불의하게 사용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 결과가 달라지더라 하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예전에는 죄의 종이었습니다. 죄의 종이라는 것은 죄의 생각대로 그리고 그 죄가 이끄는 대로 행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를 주장하는 것이 죄였습니다. 우리를 이끄는 것이 죄였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이 죄의 결과로 드러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죄의 종이라는 것은 삭을 요구하거든요. 무슨 삭이냐? 다른 게 아닙니다. 사망이라는 삭을 요구합니다. 죄의 얼매에서 살아가다 보면 그 종국에는 무엇이 있느냐? 사망. 죽어서 망했다라는 것이지요. 사망이 있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몸 자체로는 사실은 선과 악 둘 중에 어느 하나도 아닙니다. 근데 문제는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라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죄에 얽매여서 죄의 방법으로 살아가면은 우리는 죄의 사람이 되는 것이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 드리는 의의 도구가 되어서 주님의 손에 붙들려 살면은 우리는 의의 도구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정체성이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누구냐? 우리는 의인입니다. 아니, 오해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의인이라 그래서 뭔가 선하고 좋은 일을 했기 때문에 의인이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 믿는 우리에게 의롭다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인 겁니다. 더 이상 죄의 굴레에 있지 않습니다. 더 이상 죄의 그 주장을 받지 않습니다. 이제는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께 드려진 존재로서 주님의 그 손에 들려진 믿음의 도구 또한 의의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주님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죄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모습을 돌아보고 주님 안에서 진정한 자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셨는데 그 자유가 그렇습니다. 자유를 누렸다 그래서 자유를 받았다 그래가지고 다가 아니에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남북전쟁 때 많은 노예들이 해방이 됐습니다. 근데 그 많은 노예들이 해방되었는데 문제는 또 많은 노예들이 오히려 다시 노예 삶으로 돌아갔다 그래요. 왜? 자유했지만은 그 자유를 어떻게 써야 될지는 몰랐다는 거예요.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유를 누리지 못합니다. 자유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죄로부터 우리는 자유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가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면은 그 죄로 오늘 하루를 보내고 있다면은 우리는 불쌍한 존재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자유하게 하신 것은 그렇습니다. 네 마음대로 살아라, 마음대로 해라, 이게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죄에서 의로 옮겨지기를 원하셨고 그럼으로써 세상에서부터 하나님의 백성과 권속으로서 주님의 뜻을 행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다른 게 아니죠. 우리는 영생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다.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무엇에 들려져서 쓰임 받느냐, 이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저와 여러분, 세상의 방법과 논리로 살아가는 사람들 절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 가운데 주님의 선하심을 세상 속에 전하고 주님의 좋으심을 우리가 선포하는 주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야 우리는 우리다움, 하나님의 백성다움을 지키고 또한 보일 수 있는 거예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그런 귀한 쓰임을 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과 그 계획대로 사용되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세상 속에 드러내고 믿음의 자랑으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성과 의의 도구입니다. 하나님, 더 이상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니 하나님께서 믿음의 사람들을 사용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께서 믿음의 담대함으로써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죄의 도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입니다. 오늘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구해서 기도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